많이 피곤하지만 그럼 항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 잠을 푹 못 자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사역의 현장에서는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포항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분도 원장인데 저쪽 영덕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딸이 포항에서 기도를 하는데 딸 부흥회 때 일부러 자기 기도원을 문 닫아 놓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학수고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시니까 뭐 별 부담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원 원장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강사가 굉장히 그 부담이 됩니다. 또 이런 분이 있네. 첫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첫날은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가 정리가 돼서 영적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날은 이동, 첫날은 이게 낯설은 곳에서 이게 적응해야 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제가 집중력이 없어져요. 특히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이 전이가 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난 첫날은 절대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라 오전 집에 나갔더니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조치하겠습니까? 해줬지. 또 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영덕에서 오신 포항의 그 원장의 어머니죠. 친정 엄마죠. 그 원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이 편도선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은 잘 됐다 그러는데 그 후유증 하는데 그 후유증이 뭐냐면 목구멍이 자꾸 자기들이 뽀뽀를 한다네. 단어 붙으면 안 되는데 붙으면 그러니까 자꾸 뽀뽀를 하니까 뽀뽀를 못하게 이제 금지시켜야 되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되는 거라. 생수병을 아예 들고 있더라고. 생수를 마셔야 목이 달라붙는 걸 예방한다는 거죠. 근데요,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계속 생수 마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됩니다. 생수병 들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 계속 화장실 가는 것도 그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딸 원장을 통해서 어떤 뭐 정보를 들었는지 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학수고대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튿날부터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목이 물을 안 찾더라는 거죠. 안 달라붙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병을 손에서 뗐는데 전라도 말 암시랑 안 하더라. 암시랑 안 하면 나온 거 아니야 말이지. 이런 은혜들을,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그 시간 어떤해서 기도하면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나도 좀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 여러 상황을 극복하고 뒤로 하고 엎어져서 기도하는 그 영적 충전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역사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기도가 역사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판전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내 삶이, 내 사역이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역자인가, 그러한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리니.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한마디로 네 가는 길 내가 다 막아주겠다. 뭐하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보면 내용 많네, 복잡하네,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아, 무슨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 두 마디로 딱 결론 납니다. 하나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반전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선의 역사는 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들으라, 지키라. 공통점이 뭐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센터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떤 분은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콩으로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금요 집회하면서 받았어요? 예. 안수기도 할 때 목사님 통변하는 걸 응답으로 받았어요. 여러 기도원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간간히 물어봅니다. 이 기도원까지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로 오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뭐 때문에 오느냐? 응답 받기 위해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무엇으로 오는가? 사람들의 관심은 따라 음성 듣고 이거다 보고 듣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거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의 체험으로 봐도 그렇고, 부흥에 인도하면서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도센터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아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거의 다 말씀으로 오더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닿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다 이거다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으로,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으로.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받아보니, 뭐 해보니, 이건 참고사항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많은 응답은 말씀으로 온다. 이 한국교회가 좀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이게 대목입니다. 거의 다 이 목회자도 중직자도 교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 해서 음성 듣는 거, 보는 거. 이 강사님은, 이 목사님은 어떻게 예언하는가? 그 예언의 어떤 비주,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이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이게 혼탁해지고 건강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사는 뭔가를 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이렇게 또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편법이 영적으로도 막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서 그러겠죠. 의도적으로 그러겠죠. 나는
예? 기도만 하면 다 보여준다. 말씀을 듣고 나는 한 발짝도 내 마음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움직인다. 말씀 듣고 순종한다. 말씀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한다. 음성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음성 듣고 하는 그 결과는 손해야 된다. 음성 듣고 하는 그 결과는 아름다워야 된다. 아니 근데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분이 음성을 듣고 자기는 누구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하고 음성을 듣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음성을 듣고 뭐 한다는 분이 왜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아름답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서 미치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비판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사역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다섯 번째, 나는 공개적으로 주님,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제가 인천에 한 3천여 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 붕회를 갔더니 그 붕회 현장에 누가 오신 거 아니? 가수 소냐 씨 있잖아요. 네. 알죠? 그 소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담임 목사님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특별히 찬양을 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천상에게 소리를 가진 소냐 가수분이 오셨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저쪽에서 딱 나오니까 막 박수를 막 우리와같이 막 사정없이 치더만. 그러니까 이 소냐 씨가 가수가 나와서 마이크를 저처럼 딱 잡아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딱 시작한 게 아니고 딱 스탑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박수는 제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지? 아멘. 그분들은 그냥 아멘을 하고 박수 못 차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강단에서 강사로 이제 앉아있는데 이게 한마디 한마디 그 가수 한마디 한마디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만든 말이고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는 이 달란트의 은혜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내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딱 정리되니까 그때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이 찬양을 쭉 마지막 소절까지 하는데요, 저도 그냥 감동이 속에서 막 지리하더라고요. 강단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벌써 얼굴 빛이 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딱 표시가 나 있더라고요.
확실히 똑같은 설교라도 이런 마음 바탕 이런 분위기에 이게 말씀을 던지면 훨씬 더 이게 영적인 역사가 극대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가 집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장이 우리 교단의 호산나 교회 그 안수 집사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 우리 정부,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다이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 정도는 선포하고 이 정도는 말을 못해도 그러면 많은 안티들이 생겨서 또 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할지라도 사적으로라도 사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적인 시간이 얼마나 많느냐고. 그러면 그 사적으로라도 내가 어디 집사인데 말이야. 평생에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가 요즘에는 진짜 이런 박중한 일을 맡고 나서 좀 더 잘해보려고 내 감량에 엄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하게 해주시라고, 겸손하게 해주시라고, 진실하게 해주시라고 저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놓치잖아요? 기자들이 안 놓칩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도 없고 뭐 악영향 뭐 부작용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적인 대화라니까. 말 그대로 사적인 대화. 내가 대통령이기 전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야당 대표이기 전에 장로인데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이 직에 올라 있어서 내가 참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국력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좀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좀 평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내가 엄청 기도한다고. 그럼 기자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가서 기사거리를 만들어 올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은 아이고 저 뻔한 거다 뻔한 거 정치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만 사적인 대화를 기자가 이제 훔친 건 아니지. 있는 사실이니까 사적인 대화가 한마디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자들이 올려주면 이분이 사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더 정치가 진실하게 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이 나 어느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식구자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 장로입니다. 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뒤집으면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누구 앞에서 어느 장소에서라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자꾸 숨기는 거는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해서 가만히 있는 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고 자기 스스로 누가 물어도 기자가 물어도 장소가 어디여도 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 저 예수 잘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부심이 나에게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서 향수를요 우리 각식보다 내가 더 많이 쓰더라. 물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각식보다 내가 더 많이 써.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내가 더 많고 결과는 뻔하죠. 그네 집에 있는 사람이 나는 돌아다니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향수를 누가 뭐 선물해 준 것도 뿌려보고 뭐 내가 사서도 뿌려보고 각자가 사준 것도 해보고 그렇게 쭉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향수를 이게 안 뿌렸을 때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송목사 이야기 해봐봐.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잖아. 내가 맡아도 와, 향 좋네 이거. 바로 내 몸에서 내가 뿌리면 내 몸에서 이 향수 냄새가 나 진동을 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1시간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 누구를 만나면서 대화하고 있으면 거기서 그 향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 향수 뿌리고 왔다고 이야기 안 해도 향수 냄새가 나요. 전사 맞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성경에 보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 그러면 냉정하게 내가 나를 봐도 아, 나는 믿는 사람 맞다. 내 속에 주님이 하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스스로를 나에게 직접 작동하고 움직이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지만 내가 누구하고 가서 전혀 다른 장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저쪽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서 그걸 감지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것 같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봐도 제 양반의 성품, 인격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이 예수의 향기가 자동으로 나도 맡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쌓아놓고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쌓아놓고 하면 좀 해봐봐요.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양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